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폭풍 속의 은혜. 폭풍 속의 은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그런 어려움, 고난, 이것을 우리가 이 폭풍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옥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폭풍 속의 은혜. 제가 이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폭풍 속의 은혜.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유럽에 이 흑사병이 터지기 직전, 여러분 흑사병 하면 전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었는데요. 이 흑사병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 바로 이 13세기 후반인데, 이 13세기 후반에 이 유럽의 분위기가 어땠냐니까 아주 이제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들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낙관론, 이제 13세기가 끝나고 이제 14세기로 넘어오는데 14세기도 우리가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이상하죠.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고 이렇게 많이 번영을 누렸던 그 시기가 이제 딱 끝났는데 그 14세기로 딱 넘어오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유럽의 기후가 먼저 바뀌었답니다.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연평균 기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근이 이제 곳곳에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기후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이슬람 군대,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라고 아시죠? 이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군대들이 이 유럽을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재앙이 뭐가 있었냐니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이 목숨을 앗아가는 흑사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 바로 직전에 13세기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2019년도가 끝나고 이제 2020년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나름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2020년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 치 앞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그 앞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모든 게 다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 14절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매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배를 출항시켰는데 그 다음에요? 얼마 안 돼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아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작년 연말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2019년도 연말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개척하면 이제 구름대 같이 이제 성도님들이 몰려올 거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개척했는데, 아이고, 몇 달도 안 돼가지고요. 코로나로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꽤 계시거든요. 바로 작년 연말에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축하를 엄청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해고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결혼했던 어떤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부 갈등에 이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황도 이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오늘 이 풍랑을 만났는데 유독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이 흥분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주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 먹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사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순조로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순조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조로운 일만 항상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반대로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계속 어려운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조로운 일 다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갑자기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조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항상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오늘 말씀이 보니까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에 왜 이런 어려움, 이 풍랑이 찾아오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갔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앞에서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이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배를 띄워서 로마로 가는 배를 띄우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로 가자고 해서 이제 바울도 이제 할 수 없어서 같이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이런 풍랑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가라 했는데 풍랑이 없다고 그렇게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요. 주님이 가라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더 어려움이 많고 더 고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이 쭉쭉쭉 다 열리고 꽃길 이렇게 그 빨간 그 양탄자처럼 쫙 깔아가지고 이제 레드 카펫처럼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보고 가라라 하는 길은 레드 카펫이 깔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을 봐도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우레처럼 들리고. 그런데요, 3장 17절 바로 다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바로 다음에 마귀에게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을 받는 그런 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점은요. 주님이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24절에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누가 보셨다고요? 자,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술이나 떨어져 있어요. 뭐 최소한 4km, 5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망원경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셨는데 왜 밤사경에 나타나셨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밤사경도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 유대 지역에서 그 시간, 밤 시간을 이 4등분하지 않습니까?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이 그 자정부터 새벽 3시, 그리고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4등분합니다. 그러면 이 밤 4경이란 말은 새벽 3, 4시 혹은 뭐 5시인데요. 뭐 그 중간 하면 한 4시나 5시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니까 저물 때예요. 저물 때. 그러면 뭐 아무리 늦게 잡아도 뭐 9시, 밤 8시, 9시. 여러분, 그 저물 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은 새벽 3, 4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도 즉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섭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즉시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얘 지금 안 건져주면 큰일 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건져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늦추셨다는 사실입니다. 밤 사경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배에 타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최소한 3, 40년 이제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 4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하면은 이제 자기 구역이에요. 바다 하면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바다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내가 바다에 대해서 다 안다? 없습니다. 잔잔하다가도요, 갑자기 풍랑이 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또 이제 이 돌풍이 부는. 여러분, 그 섬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날씨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대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이 섬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바다의 무서움을 이제 이렇게 뼈저리게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밤 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 정도 풍랑은 우리 힘 합쳐가지고, 우리 힘 합쳐서 빨리 한번 좀 이렇게 넘어가 보자. 이 정도 어려우면 그냥 우리 좀 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우면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 파도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요, 새벽 3시, 4시가 돼도 도무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탈진하고 힘이 빠지고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저는 이게 밤 사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밤 사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이 정도 어려우면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어. 이때까지 나 몇 번 넘어갔잖아. 특히 이 어려움과 고난을 몇 번 잘 견뎌서 넘어가신 분들은 더 그런 자신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언제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밤 사경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은 제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 사경에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왔던 이 제자들처럼 이 밤 사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니까요.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지러집니다. 기절합니다. 기절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두렵고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뭔가 허여멀고한 게 걸어오는 거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늘날 많은 분들의 속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들었냐니까요. 올 코로나가 시작했던 올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그 매장들, 식당, 노래방, PC방 이런 모든 매장들 가운데 2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2만 개입니다. 2만 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2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이렇게 좀 움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용산 같은 데 가면 이 중고 PC, 노래방 기기가 막 쏟아져 나온대요. 왜냐하니까 지금 PC방과 이 노래방 지금 영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중고로 물건을 내놔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보면 여러분 중고 뭐라 그럽니까? 식당에서 주방기구, 주방용품, 이 식당에 필요한 모든 기구가 중고 황학동에 가면은 거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가 쌓여 있습니다. 폐업해서. 그런데요,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움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매장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겠냐고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또 저희도 개척한 지 지금 이제 3년, 지금 4년 차인데요. 그런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막 움찔하고, 요즘에 사람들 분노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누가 쿡 찌르면 막 분노를 막 쏟아내고. 여러분, 이게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27절 말씀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사업체는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해결해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 제자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판단이 흐려져요. 내가 진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그때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엉뚱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람이 그친 게 32절입니다. 자, 32절에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런데요, 오늘 27절에서 먼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게 먼저예요? 주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자, 누가 반응해요? 베드로가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28절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말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말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막 벌벌 떨고 어떡하냐 그랬는데 주님께서 와서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담대해졌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마디 했으면 우리 갑자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반전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풍랑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주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담대해져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도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속에 겁이 많으면 절대 도전 안 됩니다. 내 안에 조그만한 그런 이런 겁이나 이게 두려움이나 이게 내 안에 딱 있으면, 내재되어 있으면요, 도전하려고 그러다가도 지금은 하면 안 돼. 지금은 몸살해야 돼. 지금 몸살이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몸살해야 돼요. 그런데요, 베드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저는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밤 사경까지 이렇게 몰고 가셨을 때는 제가 다분히 의도적이다,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그 계획 중에 하나는 어떤 계획이에요?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 진짜 담대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그 해군 UDT라고 특수부대 출신인 그 대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데 막 이 어눌한 한국말로 막 하는데 이게 젊은 애들한테, 젊은 남자애들한테 이게 폭발적인 인기예요. 엄청나게 시킵니다, 훈련을. 죽을 만큼 훈련시켜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 젊은 남자애들이 이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훈련 때 흘리는 그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좀 세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좀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막 강한 훈련은 싫고 훈련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무사한 일, 그냥 평탄하게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저희들에게 독수리, 여러분 어미 독수리 아시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날 수 있겠다 싶으면 이 새끼 독수리를 덥석 물어가지고요 산꼭대기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떨어뜨리면 이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가 막 버둥버둥거린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직 하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닥에 부딪힐 쯤 되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건져준대요.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린대요. 아,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닭으로 키우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떨어뜨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도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담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베드로가 주님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그냥 몸살이고 잘 그냥 넘어가면 끝이다. 이제 이것만 잘 끝나고 이제 뭔가 해보자.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에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그냥 지나가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인터넷에 익숙하시지 않는 분들 이번 기회에 인터넷 배우십시오. 줌 익숙하지 않는 분 지금 이번 기회에 배우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다시 코로나만 잘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겠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PC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난 이거 자판 치는 것도 어려우니까 나 컴퓨터 안 배울란다.
컴퓨터 안 배우신 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바일로 또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이거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다른 교회 목사님 그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남자 성도님들이 이 화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신대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신대요. 한번 들어오라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신대요. 경기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저도 남자인데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이 줌이나 이런 환경도, 화상회의 환경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이 나눔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줌으로도 소그룹도 하고 나눔도 하고 나중에 뭐 회의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이제 좀 적응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에 얼마나 들어온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전하라. 두 번째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풍랑이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변함없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풍랑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찬송가 373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가사 참 좋아하는데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하나님,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저희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이 가득하고 힘들고, 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맨 앞에서 중세 유럽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시절, 14세기에 이 영국의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여성 영성가입니다. 이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30살 나이 때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30살 젊은 나이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적처럼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기록했던 책이 뭐냐니까 이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이 줄리안이 이 절망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앞에서 뭐 그 기후 변화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유럽을 강타했지만요. 오늘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실제로 이분이 했던 말대로 다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는 사실,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유럽이요, 이 14세기를 거치면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뭐요? 흑사병도 거치고 이슬람 군대의 침입도 거쳐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아사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럽에게 르네상스도 주시고 종교개혁도 주시고요.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랑 주실 때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지금이 바로 폭풍과 같은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분별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기회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한번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